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면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대부분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냅니다. 귀찮아하는 분들도 있죠.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전도대원들과 함께 교회 주변에 전도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를 미친 사람처럼 대하기도 하고요. 이단 사이비가 아닌가라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서 경계하면서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물리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놀랍게도 어떠한 청년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십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는데 여자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서 계속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고 해서 청년밥상에 밥 먹으러 오라고 또 해서 또 한 청년도 있었고요. 또 초등학교 1학년 애기 엄마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아이가 옆집에 있는 어떤 분이 그림 성경책을 줘서 열심히 보고 있어서 교회를 가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이사 온 지 3일밖에 안 된 또 젊은 애기 엄마는 또 이사 온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애기 때문에 교회를 계속 못 다니다가 또 여기 교회가 있다는 얘기 듣고 또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기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고 또 아주 그냥 무시하고 경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혐오했습니다. 그 이유는 각자의 종교가 있는데 왜 기독교만 그렇게 전도하나? 불교 신자가 전도 안 하잖아요. 이게 꼭 기독교 신자만 전도를 하는 거 보면서 이건 좀 무례하다. 각자의 종교가 있는데 존중해 주지 왜 자꾸만 자기네 종교만 옳다라고 주장하냐. 그래서 저는요 아주 교회를 싫어했고 특히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혐오감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부담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실제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새생명 초청 주일에 전도합시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꼭 전도를 해야 합니까? 요즘에 전도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혐오감이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면 자동적으로 저절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텐데 꼭 그렇게 가서 전도하고 교회 나오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요 무례하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시간도 없는데 막 붙잡고 못 가게 붙잡으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전당 불신지옥 하면서 막 무례하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를 싫어하는데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죠.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복음이죠.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심판에 이르게 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시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어리석게 느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표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구원자를 기다렸죠. 그 메시아 구원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힘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힘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다?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 군인들을 단번에 제압해 버리시고 내가 메시아다 그랬다면 아마 유대인들은 환호하면서 메시아시다 하고 예수님을 섬겼을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메시아는 그런 분인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귀신을 내쫓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게 하셨을 때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비참하게 죽은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일 수 있느냐?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오히려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리끼는 것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칸달론이에요. 그 뜻은요 걸림돌, 넘어지게 하는 것, 장애물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표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뭐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을 해요? 교회 나와요. 교회 나와.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 표적을 구하는 거죠. 누가 병 걸렸는데 교회 나와서 병 났어. 물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병으로부터 치유합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단지 병 낫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병이 안 나요. 그런데 일이 잘 안 돼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하죠? 왜 내가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가?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은가? 왜 나의 삶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장애물이 되는 거죠. 신앙의 장애물. 유대인들은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한 것이라면 그분은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가 없죠. 두 번째로 헬라인 이방인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지성인 아닙니까? 철학을 했던 자들이에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이성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신이라는 분이, 구원자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비참해 죽었어요. 아니,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남을 구원하겠다고 하느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요, 세상의 지혜로는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을 꺼려했고 미련하게 여겼지만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여러분, 복음만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자는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해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여기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인으로 만드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은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무기력해서,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죠. 십자가의 도가 꺼려지고 미련하게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이 세상에서의 잘 되는 것, 앞서 말씀드렸듯이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았는데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비참하게 죽다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단지 이 땅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의, 이 의로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는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요, 복음은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복음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누가 전도하지 않았고요, 저 스스로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교회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나왔다고 해서 그분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누군가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분은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복음을 들은 거예요.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주님께 나오도록 이끌어 준 겁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제가 그렇게 교회를 싫어했는데 제 친구가 한 번만 교회 가자라고 계속 꼬드겨가지고 제가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와서 복음을 들으면서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복음을 듣지 않으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죠. 복음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미련해 보이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니까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을 마치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전도에 미련하는 것이라는 것은 전도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복음은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여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집사였던 빌립이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게 됩니다. 성령이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거기가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이렇게 두리번거리니까 어디서 수레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거 보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이 간다게의 이 모든 나라의 그 국고를 맡아 관리하는 네시가 그 수레에 타고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라. 다가갑니다. 가서 보니까 이 네시가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을 이해합니까? 그러자 네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빌립을 올라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게 하죠. 근데 빌립이 보니까 그 본문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 이사야 53장이죠. 이사야 53장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무엇을 전하니? 복음을 전하니.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자 그 네시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에 가서 또 그 네시가 복음을 전해서 초대교회를 말다시피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계시나 이적을 통해서 이 에티오피아 네시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물으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알아야 부르죠.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듣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가 약 한 달 전에 병원에 갔어요. 뭐 아파서 간 것이 아니고요. 이제 정기적으로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기다리는데 작은 뭐 병원이니까 원장님이 거기 진료실에서 불러요. 목사님 들어오세요 하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서 이제 약 진료받고 나왔습니다. 앉아 있는데 한 남성 환자분이 제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제 옆으로 딱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이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 신분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예. 또 가만히 있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그러면서 전도하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에 가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해야겠구나. 이분이 뭔가 이제는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하고 제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분이 환자 이름 부르는 거예요. 간호사가 처방전 나왔다고. 일어나 가요. 고민을 했어요. 내가 가서 붙잡아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근데 이분이 거기 처방전 받고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쫓아가자니 저도 처방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제 이름 불러서 제가 처방전 받고 바로 나갔습니다. 근데 못 찾겠어요.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분 얘기,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가요? 이 말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계속.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 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 가요? 네.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23절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요,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한 일이 없잖아요. 나는 살아가면서 목사님,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서 모욕을 당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요, 전도 안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멸시와 모욕을 당합니다. 진짜 아주 엄청 기분 나쁘게 대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아주 벌레 보듯이 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가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 우리 마을 떠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실게요. 제자들은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 여기서 우리가 좀 있죠. 여기서 너무 환대가 있는데 여기서 편하게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관심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사람들의 인기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겁니까? 인정받는 겁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관심입니까? 여러분,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복음 전파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지상명령이란 뜻은 가장 위대한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어요. 이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더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신비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을 복음을 듣는 자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기도의 우리 박승원 장로님과 같이 선교지 갔다 왔는데요, 장로님도 그 얘기하신 거예요. 선교지 가니까 이거는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교지 왜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능력이 나타날까요?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선교지 한번 갔다 와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해외 못 나가더라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제 4월 16일 제가 예배 오기 전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기적이 났어요, 기적이. 그래서 왜요? 했더니 자기가 친한 언니분이 불교 신자인데 그동안 그렇게 전도해도 안 왔다는데 이번에는 교회 오고 싶다고 먼저 얘기했다고, 기적이 났다고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계셨으면 예배 끝나고 한번 인사드릴 텐데요, 한 번만 교회 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그 복음이 그 영혼을 구원하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